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더욱 주를 사랑하며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절에서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0장 43절을 보시면은 그 이어지는 내용이 어떠했는지 대략적으로 암시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21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무언가 풀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 21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몹시 불쾌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고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고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장 앞에 있는 20장을 처음부터 좀 살펴드리면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이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에게 은근과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게 내놓아라. 그렇게 협박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애워싸 진치게 됩니다. 이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 아합이 겁에 질려서 항복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용기가 조금 생겨서 대항해보고자 자세를 고쳐 닦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벤 하닷의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벤 하닷의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실 거니까 너는 여호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아라.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대로 전쟁이 치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군대가 놀랍게 이 막강했던 벤 하닷의 아람 군대를 크게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벤 하닷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또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고 아합 왕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전쟁을 아람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 두 번째 전쟁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전한 말대로 크게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이 벤 하닷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벤 하닷이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할 정도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벤 하닷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로 맞이해주고 받아줍니다. 그렇게 살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벤 하닷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겠다. 아합의 거리.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제안을 하며 아부를 떠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말미에 하나의 이야기가 또 소개되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20장 전반부에 있었던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정리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자신을 분장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이 전쟁터에서 오는 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전쟁 포로를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포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침 이 포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대가로 큰 돈을 배상해줘야 하거나 아니면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듣고 있다가 네가 맺은 약속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린 얼굴을 벗어 제껴놓고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이 왕에게 밝힌 다음에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던 한 사람, 벤 하닷입니다. 아람 왕,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 너와 네 백성은 그 목숨으로 대신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화가 잔뜩 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복하며 회개했었습니다. 바로 너다, 당신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과 다르게 아합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잔뜩 화가 나고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됩니다. 첫 절에서 아합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소개가 굳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심코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왕이라는 말은 아합이 어떤 왕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는 통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의 벤 하닷을 크게 2번이나 이겨놓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얻을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벤 하닷과 손을 잡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다시 세상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합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의 왕 아합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을 또 손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흥정을 제안합니다. 큰 돈을 줄 테니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땅은,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 판매하는 것을 금하실 거다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소유한 땅이면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이 포도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내 맘대로 팔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합의 감정 상태가 똑같이, 정말 놀랍게 똑같이 나옵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21장 4절에 보시면 20장 말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히브리 원어도 똑같습니다. 아합이 화가 나고 몹시 불쾌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 이 유명한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인데 뭘 고민하십니까? 내가 나봇의 그 포도원 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불량배 2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누명을 씌우는데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잘못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아합 왕이 이제 갖고 싶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러 가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참 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전에 빼앗았던 땅을 주겠다고 하고 자기 나라 수도 다메섹에 이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벤 하닷을 형제로 맞이하고 아주 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고 불쾌해합니다. 또 나봇의 포도원을 굳이 갖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이 머는 이 아합의 모습, 이 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은혜로 승리를 주신 것은 20장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너와 네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었는데 아합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땅을 못 갖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떠합니까? 화내고 불쾌해하고 알아둡습니다. 그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아주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속같이 파묻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 못하기 쉽고 내 기준, 내 입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광대하신 뜻에 내 시선을 고정하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쉽게 화내고 쉽게 불쾌해하고 언짢아하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세속가치에 젖어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아합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던 다윗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저는 아주 따갑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본하나님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나라 가치에 눈이 멀어서 주님 앞에서 불쾌하고 화내고 답답해하기보다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담대하게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올려다 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